새벽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방송상의 문제로 제가 찬송을 인도하고 우리 홍윤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부르시며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벽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융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곧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0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0장 말씀 중에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요압이 병력을 이끌고 나가서 암몬 사람의 땅을 무찌르고 더 가서 아랏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켰다. 다윗이 암몬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왔는데 달아보니 그 무게가 금 1달란트나 나갔고 금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다윗은 그 금관을 가져다가 자기가 썼다. 다윗은 그 도성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약탈하였으며 그 도성에 사는 백성도 끌어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을 시켰다. 다윗은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와 똑같이 한 뒤에 모든 군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랍바를 점령하는 내용, 그리고 블레셋 거인과 싸워서 승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상 18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이 주변국들을 점령하고 승리하는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8장에서는 블레셋과 모압, 소바, 아람 그리고 에돔을 정복하였고요. 19장에서는 암몬과 시리아와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20장에서는 랍바를 점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승리하고 나서 암몬 왕의 금관도 벗겨오고 도성에서 많은 전리품을 약탈해 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도성에 사는 많은 백성들을 끌고 와서 톱질과 곡괭이질 그리고 도끼질과 같은 노역에 동원했다라는 말씀도 나와요. 그리고 이 3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다윗은 이 랍바에서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정복한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와 똑같이 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다윗이 자꾸 싸우나? 왜 자꾸 점령하나? 아니 평화를 주변국과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왜 약탈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전쟁이 불가피해서 전쟁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아니 약탈을 하고 거기 살던 사람들을 끌고 와서 노역에 동원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다가 혹시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없으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해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다윗이 전쟁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다윗이 전쟁을 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을 성취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옆 나라는 가만히 있는데 야 우리 하나님하고 막 약속한 거 있으니까 니네 내가 가서 무찔러야 돼 라고 그들을 공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갔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요, 그 주변국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을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고대는 서로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넓혀가던, 그 세력을 넓혀가던 시대였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공격하지 않았어도 주변국들이 서로가 서로를 공격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에도 침공을 해 왔겠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을 때 그들과 싸우지 않고 혹은 힘이 약해서 그들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면 그냥 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그들의 신, 그 우상을 섬겨야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두 가지의 이유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첫 번째는 쳐들어오는 적과 맞서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우상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옆나라 정복해서 니네가 다스려라 라고 정복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국들을 가만히 두면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 주변국들을 정복해 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답을 찾아가면서 그렇구나, 그렇지, 주변국들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라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문득 이런 질문이 또 하나 들었습니다. 나는 왜 애시당초 이 말씀을 읽으면서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 왜 싸우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질문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또한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주변과 평화를 이루어야 할까요? 지금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왜 다윗이 이렇게 싸우고 정복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나? 그러면서
쭉 지금까지 흘러온 시대 사조들을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던은 20세기 중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대 중반이 1900년대 중반이니까 사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성인들은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초기부터 그 중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요 사상은 무엇입니까?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상대주의, 해체주의, 그리고 다원주의 등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주요 사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왜 시작되게 되었나? 여러분, 포스트 모던 전에 모더니즘 시대, 중세 시대에서는 우리는 절대 진리를 믿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대 진리는 대부분이 기독교 신앙과 가톨릭의 교리들을 말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 절대 진리를 믿었던 중세 시대를 살았던 시대에서 그 시대 가운데 교회가 부패하고 왕권과 교황권이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절대 진리야 라고 믿었던 것들에 대한 회의와 한계가 느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인 중심의 자유를 강조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이동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 중심의 절대 진리였던 것들이 사라지고, 인간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도 다르고 생활하는 방식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수용하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흐름, 그런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것이죠. 이때는 이렇게 수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아마 치고받고 싸우는 일밖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 자기가 옳다면서 주장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인본주의 사회에서 중심이 된 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평등입니다. 수용이고요. 인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보고 지금 야, 너 그거 틀렸어, 야, 내가 맞는 거야,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문매를 맞게 되지요. 지금은 소수의 의견과 소수의 인권이 아주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뒤통수를 탁 치게 되었습니다. 아니, 다윗이 주변국들을 정복해가는 게 왜 난 불편하게 느껴졌을까? 왜 공격하는 걸까? 아니, 공격까지는 할 수 있다지만 왜 약탈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왜 그들을 동원해서 노역을 시켰을까라는 질문, 그러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보고 있지만 나도 이 시대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세 시대, 모더니즘 시대, 모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이 다윗의 기사를 읽었을 때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정복하는 것이 불편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그래, 다윗이 주변국들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야지 라고 아마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주변국들을 공격한 것은 절대 진리에 대한 선포,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타파하고 세상에 빠진 그들을 구제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 땅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는 평화를 말합니다. 화해를 말합니다. 수용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두가 다 옳다라고 말합니다. 뭐로 가도 정상만 가면 되지 않느냐?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때는 다윗이 이렇게 주변국들을 정복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것처럼 한때는 미국이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 국가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대로 나라를 세우고 세상을 그렇게 평정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미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포스트 모더니즘과 다원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너희는 틀렸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머지않아서 교회의 이 설교단에서조차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설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준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젠 단순히 지키려는 노력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세상과 치열히 맞서 싸워 승리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깨어나고 이런 세상의 풍조와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다윗이 주변국들을 정복해가고 주변국들의 공격에 맞서 싸워 이기며 그 우상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듯이, 하나님을 참신이라 고백하고 선포해 갔듯이,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고 이 주변국들, 이 세상의 풍조와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도 좋고 나도 좋아 라는 식의 지금의 풍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무너진 믿음의 자리를 세워가며 우리에게 공격하고 도전하는 수많은 시대의 풍조와 세대의 목소리에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의 신앙 생활은 단순히 쟤네들은 쟤네대로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세상과 맞서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시는 날 이루어질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틀 전에 나누었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그 모든 것이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한꺼번에 이 풍조를 바꾸고 한꺼번에 이 세상을 뒤집을 수는 없지만 우리 작은 부분부터 타협하지 말고 지키고 승리하고 정복해 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모르게 싸우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평화만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된 진리가 선포되도록,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우리는 가만히 뒷짐지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맞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평화가 아니라 눈에 보이기에, 겉으로 보이기에 좋은 평화가 아니라 좀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그들과 싸워야 할지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전쟁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목장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장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VIP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될 수 있도록, 이 목장이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의 사교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목장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목자들과 초원지기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8장
18장부터 역대상 18장부터 20장까지 또 다윗이 주변국들을 정복해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정복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기 이전에 왜 주변국들과 자꾸 싸우는 걸까? 왜 그들을 약탈하는 걸까? 왜 그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키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을 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 연구하다 보니 이것은 단순히 싸움을 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며 우상들을 타파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그들도 더 이상 신음 가운데 있지 않고 아버지 흑암 가운데 있지 않고 생명으로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맞다고 외쳐대는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버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중심으로 아버지 뚜렷한 아버지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들이 아버지 세상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아버지 그들을 환영해야 하지만 아버지 뚜렷한 하나님의 진리로 아버지 그 목장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대상 20장의 말씀 18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주변국들을 정복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말씀을 읽을 때 왜 자꾸 점령해 갈까? 싸움을 거는 것일까? 왜 약탈하고 또 그들을 노역을 시키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지만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 아버지 그것은 단순히 싸움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한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생명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풍조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평화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과 같이 생각되지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세워지는 것이 참 평화임을 우리가 알고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수용하고 또 그들을 친절하게 맞아들여야 하지만 하나님이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하여 그리고 모든 것이 맞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들이 VIP들을 환영하고 두 팔 벌려 따뜻하게 안아주지만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그들과 교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목장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따뜻한 초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들과 초원지기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넉넉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목장을 잘 인도하고 목장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